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우리 삶에는 때로 주위의 모든 것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압박감은 소음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갈등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며 내 자신을 변호하고 맞서 싸우고 싶은 유혹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것에게 몰아칩니다.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잠잠하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소수의 사람만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성한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복에 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얼마나 크게 소리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요히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스스로를 낮추고 침묵하라. 왜냐하면 영 안에서의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제 아래 있는 권위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일부는 말로써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얻어집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안식함으로써,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 즉 하늘을 움직이는 거룩하고 집중되고 겸손하며 고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주변의 모든 것이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결정에 대한 압박, 휘몰아치는 감정의 요구들이 한데 섞여 혼란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이성 속에서 답을 찾으려 허둥대거나 상황을 설명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료함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수백 갈래로 흩어진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마음은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종교적인 문구를 암송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당신 마음의 눈을 그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방해물과 무거운 짐, 사람들의 의견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근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향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혼란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당신을 짓누르던 문제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이 더 높은 주파수, 바로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파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며 온갖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결국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이 영적 전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란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당신은 명료함과 권위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당신의 결과를 멋대로 규정하려는 모든 목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의 눈은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께 집중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 묵상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의 먹이를 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영을 살찌울 수는 없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이의 것을 사모하며 진실하고 고요한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선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평강 가운데 걷게 되는 사람입니다. 집중은 물에 빠지는 것과 물 위를 걷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베드로가 거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된 마음의 능력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는 힘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결정하는 마음의 내적 자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주님, 저는 그 무엇보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높여주심을 줬지만 그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 겸손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이나 자기의존, 영적 자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맴돌고 계획은 벽에 부딪히며 힘은 소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지혜가 솟아나고 은총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그 무엇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인정을 받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자신의 직함이나 재능, 명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뢰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를 원하시지만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자를 들어 올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항상 아래로 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그분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믿음으로 크게 외치며 기도하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것만 같습니다. 종종 그것은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응답받은 기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좋은 흙과 같아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며 그들을 변호하시고 가르치시며 들어 올리십니다. 당신이 겸손함 가운데 걸을 때 당신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 자신을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기회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뒤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교만은 무대를 원하지만 겸손은 제단을 원합니다. 교만은 목소리를 내기를 요구하지만 겸손은 하늘로부터 오는 속삭임을 구합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데에 말입니다. 이제 거룩한 무기인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압박과 고통, 도발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며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늘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룩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비난과 모욕, 혼란 앞에서 침묵을 지킬 때 그것은 하늘에 당신의 신뢰가 모든 것을 보시고 유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은 원수를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을 변명하고 설명하고 결국 지치게 만드는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의 전략을 무너뜨립니다.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뜰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모든 권리가 있었고 정정하고 설명하거나 심지어 천사들을 부를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높은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아래 있는 권위였습니다. 나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순종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영적 무게를 지닌 침묵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변호인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걸어 나오고 그분이 재판관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재판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숙함 가운데 걷고 있다는 의미이며 교만보다 평화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싸움이 당신이 싸워야 할 싸움은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을 훈련시켜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은 예민해지고 무엇에 참여하고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마음을 불필요한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삶의 어떤 계절에는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의 유혹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오해받았다고 느낄 때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의 온전한 순복이 필요합니다.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그저 신뢰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손에서 싸움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움직이기를 멈출 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조작하고 상황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여전히 통제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제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복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당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춘 것을 보실 때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가장 위대한 돌파구 중 일부는 격렬한 행동 후가 아니라 고요한 복종 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그러한 자세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자세입니다. 온전히 순복한 마음은 수많은 선포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오직 그분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의 무게가 더 이상 당신의 어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혼란과 드라마, 논쟁, 감정적인 소음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과 집중의 훈련을 배울 때 당신은 그의 영향력으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평안은 원수를 좌절시킵니다. 고요함은 그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가 공격을 개시했을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 내린 것을 발견하면 그의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시끄럽고 충동적이며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당신의 무기이며 침묵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영적 성숙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자주 설교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신이 정반대의 것을 원할 때 당신이 얼마나 잘 고요하고 겸손하며 절제할 수 있는지로 증명됩니다. 성숙함은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온전히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요함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그들의 절제가 논쟁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삶이 시끄러워지고 마음이 사방으로 끌릴 때 더 세게 싸우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더 깊이 집중하라는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당신에 닫히시며 미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약함의 행위가 아니라 신뢰의 선언으로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자극하여 반응하게 할 때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평안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고
당신의 절제가 당신의 성숙함을 증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요한 마음 속에서, 숨겨진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여 한 걸음 물러서서 그분이 이끄시도록 하는 자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얼마나 시끄러운지가 아니라 얼마나 순복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깊은 겸손과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신성한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반영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가시고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